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충만한 자의 이름을 두고 즐거워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대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원만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하필이면 가드왕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앞에 잡혀가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그 임금 앞에서 행동을 변하게 해서 자기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이 문을 긁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왔느냐 호통을 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살아남게 되었을 때 쓴 시가 바로 오늘 읽었던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우리가 산을 한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또 산을 넘으면 또 더 높은 산이 나오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참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조상 탓에서부터, 부모 탓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모든 책임은 원수인 남편에게 있도다. 불평 불만을 온통 틀어내면서 결론이 뭐냐면 죽겠네, 나 죽겠네. 그러면 여러분 그 말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을 허락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산들을 주시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여러분 외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자 그 한 분밖에 없으리로다. 그 도우심을 통해서 내 마음은 크게 기뻐하고 내가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네,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라는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 위치를 잘 깨닫고 우리의 본분 앞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 앞에 충실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래 송축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았어요. 감사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리지 않으면 내가 불평불만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인간의 모습 앞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두 부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이라는 두 번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계속하겠다는 계속. 신앙이라는 것은 점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선인 것이에요.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아니에요.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집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송축하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찬양을 드리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시련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기 전이나 기쁘거나 또 슬플 때나 언제든지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우리 개신교의 신앙을 전파했던 순교자 브래드퍼드는 이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 영국의 메리 여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왕이 나를 석방해도 나는 그녀에게 감사할 것이고 그녀가 나를 감옥에 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라. 그녀가 나를 화형내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찬양하고 감사하기 쉽죠. 그런데 산을 올라갈 때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믿음이 된다. 내가 낙심하고 내 상황은 도저히 찬양을 드릴 수 없고 내 마음은 도저히 감사드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산을 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보세요. 되돌아보세요. 그럴 때가 있었죠,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35 중반에 장가가고 장가가지 못하고 힘들 때, 영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에 있는 이쁜이가 고무신을 신고 다른 데로 갔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대학원 시험은 바로 며칠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편지를 받아본,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침대에 들어넣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울어버렸어요.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멘. 그때 정신이 바짝 들면서 바로 달려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정원 밑에 나무가 있어요. 정원 안에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갔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그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바람 맞고 또 총각이 타격하고 있는데 또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정말 비참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맞추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몇 시간 동안을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난 여인이 이명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드리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자로,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사람 없어요.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감사요 찬송이라는 것이고, 아멘. 비록 현실에 내가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고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노래를 썼어요. 찬양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치는 일이다.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사랑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자연을 찬양하는 소리, 날씨, 음식,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아이, 꽃, 산, 진기한 우표, 희귀한 딱정벌레,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찬 찬양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 제가 가졌던 문제는, 이 C.S. 루이스가 가졌던 문제는 이렇듯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든 건 찬송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암이 제일 안 걸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가대에 있는 분들. 미국 통계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나쁜 바이러스를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제 그 유명한 이상인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의 성도님들이 많이 슬퍼하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찬양만 남아있어요. 찬양만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찬양드릴 거예요. 24장로들이 그들의 검멸류관을 던지면서 드렸던 것이 찬양과 감사와 경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앞으로 500명의 젊은 청년들이 찬양대가 있어서 24시간 언제든지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 제일 앞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찬양대였어요. 전쟁은 그들의 칼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찬양과 이 도시 한복판에, 그것도 이 강남의 양재 땅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고 하루 종일 일주일 365일 동안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찬양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했던 그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텔레비를 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내 영혼에 들어옵니다. 힘들어요. 반드시 영혼이 곤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들고 찬양을 들으며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다윗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네? 다윗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것.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귀한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전도사님 아드님 4분이 왔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그 늘 큐티할 때 보면 나오는 분이 2분 등장합니다. 김혁수 집사님하고 동준이밖에 안 나와요. 특히 동준이 얘기 나올 때는 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자녀들 자랑스럽죠. 채은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딸 회장이 되었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투표로 다 되었어요 여러분. 자랑스럽죠. 사랑스럽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아름답게 가꾸고 정원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순종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되어지고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분의 사랑으로 붙잡고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시장에 가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누구를 만나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넘쳤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잘 알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가장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돈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학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저도 박사예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한 자로, 우리의 약한 자로, 천한 자로, 멸시받는 자로 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는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자랑할 자가 있다면 그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려면, 예수님만을 자랑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nothing, 따라해보세요. nothing. 영어 잘하시네 우리 권사님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구나. 나는 흙으로 만든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인생은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아주 이 세상에 곤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보면서, 나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절망스럽고 어둠이 가득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여러분, 다윗의 눈은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서 누구에게 눈을 향하고 있냐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고한 자들에게 눈이 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은혜를 받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만 잘되고 내 가족만 잘돼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누려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새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와 함께 영원을 경배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예, 여기 보십시오. 중요한 게 나와 있으면 나와 함께라고 그랬죠. 함께. 또 함께 그 이름을 높였어요.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찬송 드리는 것,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말씀 배우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함께 제사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양재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 처소를 주셨죠. 오늘 시간 있으신 분들은 3시에 저와 함께 가보세요. 좋은 예배 처소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너희들이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가운데서 여기 보시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위로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올해마다 8년밖에 안 돼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온 우주에 수많은 창조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내가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가져서 정말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깊이 믿으며 내 인생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것,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비멜렉 그 왕 앞에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은 어느 누구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아내도 건져내지 못했고 부모도 건져내지 못했고 세상에 누구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누가 건져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다가요? 미친 척한 것이. 하나님에는 미친 척 하나, 정상적으로 하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구원해내시는 거죠. 아멘. 인간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셔서 아멘. 다윗을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했다고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쓴 것 아닙니까? 그 포로의 땅에서 구원시키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은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옥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이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더
눈물을 흘릴 것,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 천국에 가면 지옥을 보면서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대하신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높아야 돼요. 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불만하고 내가 옛사람처럼 계속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제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부름에서 나를 주셨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에어컨 좀 조금만 더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실래요? 우리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믿고, 그리고 내 명철을, 내 생각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 생각을 의지하고 머리를 돌리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아멘.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이 먼저 가야 돼요. 아멘. 지금 조금 교만해도 믿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우울증은 다 떠나갈 것이다. 내 안은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믿음이 먼저 선포돼야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굳게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100%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는 거죠. 그분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여기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남편 반찬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이 모든 두려움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어요.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아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생활이 게으르고 내 생활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실해지고 더 경건해질 수 있는 그런 근실하는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아멘. 특히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부르짖어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마음이 우울적해지고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혁대를 동요부리고 하나님 앞에 한 15분만 2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막 기도하면 땀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내 마음이 아주 충만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3월 둘째 주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많은 어떤 분들이 그러죠. 빨리 장소를 구해야 된다고. 아니, 누가 안 구하고 싶어서 안 구하냐. 하나님이 9월 말에 너 거기로 데려간다. 딱 뭐 다 해놨는데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곳에 예배해 놓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신실하신 분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분이 김영수 집사님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박혜민 전사님이 기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망하고 망체를 여시니 영영이 부끄럽지. 여러분, 여기 보시다. 악망하다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주님께 그 시각을 딱 고정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부스 딱 기부스 그냥 주님 앞에만 딱 고정되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멘. 잠깐 텔레비전 갔다가 잠깐 세상 갔다가 또 바라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바라보자. 픽스를 딱 시켜버려라. 대못을 그냥 박아놔야 돼. 여기다가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 구약의 많은 시인들은 성소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향해서 이들의 소망이 뭐였냐면 양을 치다가 전쟁을 하다가도 집에 있다가도 소원이 뭐냐면 저 성소에 가서 내가 평생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 성소에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점점점 찾으면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영광의 광채가 내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전철을 많이 타는데 전철에 다 가보세요. 대부분들의 얼굴들이 인상을 다 쓰고 이러고 그런 거툭 이러고 있어요. 밝게 웃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스코틀랜드에 그 수련회가 있어서 조그마한 시골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알포드. 우리 권사님들 영어 최고예요. 알포드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천정이 아주 높고 이렇게 예쁜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희곤 우리 장희곤 목사님처럼 머리가 하얀 여자 목사님이 딱 나오더니 성도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저는 이 세상의 누구의 얼굴보다도 그렇게 광채가 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5명 앉아있는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영어는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얼굴에 여러분, 그 얼굴에서 광채가 쫙 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홀로 있으면 불안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평안의 빛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빛이 내게 임하여 내가 혼자 있으면 아파요. 병만 아프고 늘 고민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내게 치유의 빛을 주십니다. 회복의 빛을 주십니다. 강건케 하는 빛을 주십니다. 내 안에 있으면 주님과 멀리 떨어 있으면 때로는 나는 죄를 범하고 정죄감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우리 어둠들을 다 물리치시며 광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미움들이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2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덮어주는 사랑, 지적하는 사랑. 지적하는 사랑. 옛날에 저 많이 지적했어요. 덮어주는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수용해주는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말없이 수용해줄 때, 나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을 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를 그대로 받아줄 때, 나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들춰내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덮어주는 사랑은 그 사람을 안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덮어주는 사랑은 희망을 주는 것이죠. 덮어주는 사랑은 위로를 하는 사랑이죠. 덮어주는 사랑은 이 사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적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에요. 본인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정의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지적하는 거예요. 관계가 위태로운 부부는 서로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덮어주는 사랑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또한 우리 아내를 덮어주는 사랑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지적할 때 입을 다물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입을 다루는데 같이 지적해버리면 그때는 막 가는 거죠. 여러분. 병든 공동체는 지적과 고발에 목숨을 굽니다. 병든 공동체는 감시하고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공동체가 평등 공동체예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문제되지 않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아멘. 왜 반절만 아멘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거기에는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당신 왜 네모야? 당신 왜 세모야? 여기에 나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 세모니까 참 멋있구나. 당신 네모니까 너무 좋구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아멘. 허물을 덮어. 사랑이란 알지만 덮어주는 것이고요. 사랑이란 아프지만 참아주는 것이고요. 사랑이란 힘들지만 견뎌주는 것이고, 사랑이란 어렵지만 눈 감아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 그에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더 큰 사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더 풍성한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은 혼자 성경을 들고 주님만 만나고 싶어요. 별로 이렇게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우리 세교에 들어갈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 모든 우리의 미움들이 사라지고 아멘. 이 모든 더러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서 아멘. 덮어주는 사랑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죠. 내가 넘어야 될 산들,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이런 많은 일들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에요. 그때 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된 인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